어린이 주일을 맞으면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해맑음을 칭찬하죠. 그리고 동심을 잃지 말자고 순수하게 살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지 아이들처럼 순수해지자는 교훈을 뛰어넘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어린이처럼 삽시다라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게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구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때에라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18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모, 그리스도의 변모,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신 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장면을 보는 것이지요. 그때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되게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더니 물고기 안에 은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화를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의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사건, 그 물고기 속에서 은화가 하나 나온 사건, 이 사건이 있은 직후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보기에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편애하는 것이지요.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민아, 산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무척 싫었을 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을 때 와, 다행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올라가서 힘들겠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9명의 제자들에게 이보게들 우리가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가? 예수님이 변하셨다네,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다네 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들려주었다면 아마 9명의 제자들은 몹시 화가 나고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하물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셨는데 그 물고기 안에 은화가 들어있었고 베드로만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성전세 누가 내줍니까?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시기하고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를 시기하던 그때에 서로 늘 누가 우리 가운데 우선인지,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다투던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고 이러다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함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선생님, 빨리 서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 사회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사회의 특징은요, 명예를 가장 중요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은 명예, 높은 지위를 가지려면 나를 밀어주는 후견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더 높은 권력자를 가진 사람이 자기를 밀어주고 끌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줄을 선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줄을 섰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서열 1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혁명가이자
새로운 왕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제자들의 질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왕위에 오르실 텐데 그때 개국 공신인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국무총리입니까? 누가 법무부 장관이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까? 서열을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이처럼 제자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권력욕, 명예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밑에 신하가 많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예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서의 가장 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세상의 사다리를 타고 꼭다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가장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투쟁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것도 나이가 많은, 나이가 지긋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요 여기서 어린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디온은 정말 일반적인 아이나 노예를 뜻하는 파이스라는 명사형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아이들을 파이디온, 어린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 오늘 세례를 받은 승겸이와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이나 1살, 2살, 3살 정도 된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갓난아이를 제자들 앞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다는 말은요,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비유로 하자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때로는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유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권력의 욕심을 내고 남보다 앞서려는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오직 생각과 말과 행실과 삶의 목적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전적인 변화가 바로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처럼 되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같이 살고 있는 어린이 둘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다유라는 어린인데요,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 다유가 과자를 먹겠다고 과자를 뜯었습니다. 옆에 있던 큰형 온유가 그 과자를 뺏어 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밤에 10시인데 옆에 집이 떠나갈 정도로 다유가, 둘째가 자기 과자 뺏겼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입니다.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어린이날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어린이날 선물 뭐냐고, 뭘 사줄 거냐고 하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배고프면 간식 달라고,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게 어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이들처럼 데려가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의 순수함이나 동심을 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 부분에 어린이처럼 삽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시대 1세기의 어린이는 너희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그 교만함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은 자랑할 만한 공로나 지위가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1세기 사회에서 어린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들 수 없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는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회적 지위가 없는, 아무런 법적 권력이 없는, 심지어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노예나 여자보다도 못한, 그저 아버지의 한낱 소유물 뿐인 무가치한 존재를 그때 당시에는 파이디온, 어린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를 것인가를 다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발도 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 뜨거운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파이디온, 연약한 어린이와 같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는데 어린이가 자기를 낮추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억지로 노력해서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이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낮은 그런 존재인데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건 틀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이 무익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은요, 고대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겸손이란 단어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냐면요, 노예들에게 씁니다. 이제 막 붙잡혀온 노예들, 또는 전쟁에서 져서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전쟁 포로들을 향해서 타페이노 프로시네,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춰라 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에게, 전쟁 포로에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큰 명예를 갖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노예에게나 하는 말, 전쟁 포로에게나 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발붙일 수도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조롱하는 그 멸시하는 타페이노 프로신의 그 겸손의 표현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덕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먹이사슬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
힘에 굴복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겸손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는 내면의 결단이 밖으로 나타나는 환대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당시 1세기 문화적 배경 속에 살리아흐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 대리인 사상 살리아흐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법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로마 황제가 작은 마을에 행색이 초라한 사람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난 것도 없어 보이고 어떤 고위 관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황제를 상징하는 봉과 황제를 상징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은 황제와 동일한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와 사랑으로 어린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 어린이를 섬길 때는 우리는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셨습니다.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물이 먹는 그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동일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욕과 권력욕,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하고 아프고 병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며 그런 삶이 곧 어린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처럼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잠시 후에 올라올 이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 주일의 주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어린이와 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무엇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은 영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이와 같은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이와 같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에서는 낮아졌지만 내 나라에서는, 내 통치 안에서는 네가 가장 높고 존귀한 영혼이다.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어린이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무엇보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하늘나라의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어린이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한 아이를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영혼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